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15장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또 나타나죠. 이것을 요한 사도가 보게 됩니다. 이번 환상에서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일곱 재앙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서 이제 일곱 인도 뗐고 일곱 나팔도 다 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마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본 환상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 가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3절, 4절에 찬양 내용이 나오죠. 이제 여기 그 짐승이라든지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 이런 것은 이제 앞에 다 이제 설명이 나왔던 것들이죠. 이 2절에 나오는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통해 또 그의 우상을 통해 또 그의 이름의 수, 그 인 맞지 않으면 매매도 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죠. 불이익이 있었죠. 그 고난을 다 이겨낸 거예요. 참 어려운 고난이죠. 그랬더니 이제 끝에 이긴 승리자들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 오늘 이 장면하고 거의 똑같은 장면이 구약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암도 여인들하고 함께 소고를 잡고 춤추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검은고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에는 이제 소고를 잡고 춤추고 찬양하죠. 그 장면,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고 그리고 이제 그 건너가서 승리한 자들로 섰을 때 그들이 찬양하고 노래했는데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이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장면하고 거의 같은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부르는 이 노래를 3절에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나오는데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니까요. 근데 이것은 모세의 노래다. 그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이제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모세가 불렀던 그 노래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승리한 성도들을 통해 다시 울려 퍼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승리하고 애국 군대는 다 패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장면, 우리가 가만히 그걸 묵상할 때 얼마나 그게 통쾌한 승리입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울려 퍼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승리의 노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결국 승리자들이 된다는 거죠. 지금 아직 이때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 이 승리를 아직 누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 못하지만 바라보게 해주는 거죠. 모세도 그 어려운 싸움을 이겨냈다. 이스라엘도 애굽과의 싸움을 이겨냈다. 그리고 노래를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로마 황제 때문에 엄청난 핍박 당하고 있지만 너희의 이 싸움도 결국 이기게 되고 너희들은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불렀던 그 승리의 노래를 너희도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 고난받던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미혹을 할 것이고요. 또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 미혹을 할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온갖 불이익을 당하게 함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그 짐승, 용과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 그 짐승의 수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 이렇게 나눴던 내용이죠. 이런 미혹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다든지 또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분별하고 이기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되어질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고 또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돌아보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나가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해야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죠.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노래를 함께 부르기 위해서는 분별하여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를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도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을 누구도 모르고 누구도 볼 수 없고 자기가 뭐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다 아세요. 그 결론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전체도 그렇지만 마지막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을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뭐 누가 이걸 알고 누가 이걸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을 알고 계시고 결론 내리시고 마지막 결정 짓는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을 미리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미혹이 있고 불이익이 있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마지막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을 봐놓고도 그것을 안 믿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을 본 자들답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3절과 4절의 이 노래 내용은 온통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 성도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 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을 이기도록 힘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만 찬양하는 거죠. 출애굽하고 홍해 건넌 이스라엘, 모세도 미리암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건넌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죠. 이 마귀는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찬양 내용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높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마귀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우리를 끝까지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 안에서 보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마귀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압니다. 특히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성도들이 교만해지는 것을 잘 압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슬쩍 건드리면은
성도는 교만의 죄를 통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뭐 예전에 수련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뭐 은혜 받고 야 승리했다, 그 승리의 기쁨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막 기뻐지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이게 공격이 들어오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때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도 방심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찬양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만. 뭐 이겼다고, 시원하다고, 이제 다 됐다고, 내가 했다는 식으로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은 그 즉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무슨 일이든 다 그렇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지. 안 그러면은 교만해지면 금방 쫙 미끄러져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한 후에도 우리 하나님께, 또 은혜 받은 후에도 우리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다시 환상을 보는데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대접 재앙이 이제 준비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증거 장막 성전 그러면 왠지 기분이 요즘엔 안 좋죠. 왜냐하면 신천지가 자기들의 과천 본부 뭐 이런 데를 증거 장막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참 이것은 안 좋은 거를 자꾸 이단들이 쓰다 보니까, 좋은 거를 이단들이 쓰다 보니까 안 좋은 게 돼버린 거예요. 신천지도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란 말도 좋은 말이고, 그죠? 증거 장막 이런 것도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자꾸 쓰니까 이게 안 좋은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살 때 장막을 설치하고 이제 살았잖아요. 이동할 때도 옮기고 이렇게 장막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 장막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장막 안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요. 그 지성소 안에 그 십계명의 2 증거 돌판을 넣어 놓은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성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장막,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증거 돌판이 말씀이 들어있는 그 장막을 증거 장막이다. 이렇게 말을 구약에도 나옵니다. 표현이. 증거 장막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증거 장막이 보니까 열리면서, 이 증거 장막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죠? 하늘의 성전인데 열리면서 6절에 보면은 제사장 의복 같은 이 설명이 보면 그 제사장 의복 비슷한 겁니다. 그것을 입은 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성전으로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네 생물 중에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이 받아요. 그리고는 이제 8절에 보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고 7 금대접 재앙이 시작되고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능히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게 되고 이렇게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7 대접 재앙을 시작하는 천사가 7 천사가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증거, 즉 말씀에 근거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진행되는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뭘 보여주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도 흐트로 그냥 말씀하신 것 보내는 거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대로 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아주 믿을 만한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뭐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그렇지만 당시에 고난받던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아주 큰 힘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힘들다 이거예요.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어려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말씀 보니까. 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가라지는 나중에 걷어가지고 예리한 날카로운 낫으로 이 가라지만 딱 골라가지고 그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알곡은 걷어가지고 하나님의 곳간에 넣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내시는구나.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실 것이구나. 이걸 보면서 그때 당시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생겨가지고 핍박이 아무리 가해져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힘입니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말씀대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성경에 수없이 약속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승리를 약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땅에는 믿을 사람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대로 이루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성경이 계속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보고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고 말씀의 어떤 깨달음을 자꾸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안에 이런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보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말씀을 주는 힘을 붙들고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모든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또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에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셨으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는구나 알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고 미혹이 있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싸워나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저희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승리자들로 서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사명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